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In His time, in His time,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Lord, please show me every day as you're teaching me your way, that you do just what you say in your time.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한 번만 더 노래합시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손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잘 주무셨어요? 네. 코를 고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 너 얼굴 보니까 그래도 총기가 보여서 잘 주무신 듯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노래했는데요. 이 곡은 사실 아침 묵상하면 떠오르는 곡이기도 합니다. 단골 메뉴라고 볼 수가 있는 곡이죠. 서정적이고 또 부드러운 그런 음률을 가지고 있어서 주님의 성실하심을 나타내기에 참 적절한 노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이 곡을 부를 때마다 저는 늘 맑고 상쾌한 아침, 은혜로 충만한 맑은 기운, 그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노래는 그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 말씀으로 지어진 곡이거든요. 예레미야 애가 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이런 분위기가 예레미야 애가 3장의 분위기입니다. 낙심하기에 딱 좋은 처절한 상황이 끝나지 않을 듯 묘사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붙드는 이유가 주님의 성실하심에 있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사실은 굉장히 암담하고 참담함 가운데 놓인 시인의 믿음의 노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아름다운 현실에 대한 그런 찬양의 노래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경을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단어가 하나 있을 때 그 단어의 배경이 되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바꾸어주면은 느껴지는 정서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어떤 단어 하나를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면 개 같은 단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개 같은 단어라는 게 아니고 개라는 단어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좀 시간성을 좀 달리 주어 보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시간이 있을까요? 새벽녘의 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새벽녘의 개가 있을 거예요. 한겨울의 개. 새벽녘의 개와 또 한겨울의 개는 굉장히 다른 느낌일 겁니다. 태초의 개 또 좀 달라지죠. 한여름의 개, 굉장히 불쌍한 정서 같은 게 좀 배경에 생기지 않습니까?
공간을 바꿔줘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집 개 그랬을 때 떠오르는 정서하고 주인집 개 했을 때 또 떠오르는 정서가 많이 다르죠. 과수원의 개, 성당의 개, 들판의 개 떠오르는 정서가 많이 달라집니다. 북극의 개, 국회의사당의 개, 또 새로운 정서가 치밀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시편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시편에는 표제어라는 게 괄호처럼 우리 성경에는 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시편의 표제어가 그래서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경을 우리에게 말해주거든요. 오늘 함께 묵상할 시편은 시편 57편 말씀이에요. 57편을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볼 텐데요. 화면으로도 오늘은 제가 친절히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펴셔도 좋고요. 함께 읽으실 본문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57편 표제부터 이 표제어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표제의 의미에 주목해서 우리가 이 시편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는 상황 설명이 주어집니다. 이 시편을 어떤 태도로 읽어야 할지를 잘 보여주죠. 특히 7절에서 11절까지의 찬송의 부분이 나오는데 이 찬송이 굴 속에서 불려지고 있다는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노래로도 많이 부르는 구절입니다만 사울이 계속 보내주고 있는 공포 가운데서 그 굴 속에 숨어서 부른 노래라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볼 때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주목해서 함께 읽어보고 또 같이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본문을 함께 표제어부터 우리 함께 계신 분들 속도를 좀 맞춰서 같이 쭉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 읽으시는 것들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표제어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시편 57편을 묵상하시면서 어제처럼 여러분들께 주어질 공통 과제가 있습니다. 창의적 공통 과제가 있습니다. 57편을 자신의 시편으로 바꾸어 보는 것이 오늘의 공통 과제입니다. 주요 내용은 나의 고난의 현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니고 있는 나의 신뢰 고백을
글 써보기입니다. 형식을 시편 57편 흉내를 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편한 형식으로 쓰시되 지금 내가 현재 정말로 처하고 있는 애매한 것들 말고요, 추상적인 얘기들 말고요, 시편도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구체적인 삶 속에서의 고난, 어려움들 쭉 적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니고 있는 나의 신뢰 고백을 함께 적어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으셔야 할 한 가지는 뭐냐면 표제어를 붙이시는 겁니다. 자신의 어려운 실제적 환경으로 바꾸어서 표제어를 꼭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길승이, 자기 이름을 그렇게 쓰십시오. 제3자적 표현으로 이길승이 전세금을 구하지 못해 낙심하던 때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연주하고 있는 김태훈이라는 친구인데요, 개인 플레이라는 밴드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김태훈이 밴드 개인 플레이 앨범이 잘 팔리지 않아 낙심했던 때라든지, 뭐 이런 구체적인 현실을 표제어로 달아보시고 자신의 어려움을 쭉 나열해 보시고, 그리고 자신의 신뢰 고백을 적어보시는 시간, 그리고 글로 쓰기 뭐 하신 분들, 다른 걸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 그림이나 낙서나 글씨나 여러 가지로 한번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즐거운 묵상의 시간으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가이드북, 여백을 이용하셔도 좋고요, 특별히 준비해 오신 스케치북이 있으시면 거기 하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마음으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함께 노래할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
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가 암담한 시절을 살면서 시련과 고난에 늘 노출되어 있는 게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처럼 또 시편 기자가 고백한 그런 고백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그분의 성품에 대한 그런 신뢰의 고백이 기록되는 오늘 같은 이런 아침이 우리 인생에 계속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어제 함께 우리가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는데, 오늘도 같은 기도문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먼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시간이라기보다는 기도하는 시간,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기도문 하나하나에 좀 마음을 들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운 대답과 반쪽 진리, 비상적 관계에 대한 끊임없는 불편함으로 복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과감하게 진리를 찾고 우리 마음속 깊이 사랑을 추구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의와 억압, 사람을 착취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로 복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정의와 자유, 평화를 위해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 거절, 굶주림 때문에 혹은 소중한 모든 것을 잃고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흘릴 눈물로 복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기 위해 손을 내밀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을 만큼 충분한 어리석음으로 복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이들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해낼 수 있기를, 우리의 창조주시며 지극히 높은 왕 하나님 아버지의 복 내리심과 성육신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의 형제이며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 내리심과 우리의 옹호자이시며 인도자가 되신 성령 하나님의 복 내리심이 우리의 함께 계시고 이제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남아 계시기를. 아멘. 이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눈을 감으시고 나의 언어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면서 새로운 하루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또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있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또 어제 하루에 대한 감사, 또 오늘 있을 감사한 일들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 또 드러내시는 기도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동행하심 가운데 오늘 하루를 유쾌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전 나들목교회 청년이자 한국기독학생회 IBF 간사 이지혜라고 합니다. 네.
네,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빨리 책을 읽는 편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자본주의 시대에 아주 걸맞는 성취적이고 결과지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처음 소개해드릴 책은요, 슬로우 처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서문을 읽으면서 저의 이 성향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아, 이 책은 내가 빨리 읽을 책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경쟁적이고 또 성과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개인주의적인 이 세상에서 느리지만 인격적이고 협력적인 교회, 공동체가 진정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안임을 이 책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인격적인 관계 맺음을 통해서 서로 깊이 소통하는 공동체, 무언가를 잘하든 그렇지 않든 협력할 수 있는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환영받고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삼위 하나님의 끈끈한 유대를 가시적으로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꿈꾸게 되었습니다. 슬로우 처치는 빠른 속도의 브레이크를 걸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의를 기울이는 공동체의 이야기와 훈련을 담은 책인데요. 이런 공동체가 주일에만 빠르게 예배를 드리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함께하고 더 나아가 부르심을 받은 그 지역에서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것이 일상교회라는 책입니다. 저는 제가 졸업한 학교가 아니라 다른 학교를 계속 지금까지 사역을 해가고 있는데요. 그 학교에 처음 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그 학교의 역사는 무엇인가, 그 학교의 설립 이념은 무엇인가, 또 학생들의 주도적인 분위기, 주도적인 정서는 무엇인가, 현재 그 학교의 이슈는 무엇인가 등을 뭐 학생들을 통해서 또 대학 신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학교의 이런 분위기들을 알아갔었는데요. 그것을 이제 알고 나서 학생 리더들과 함께 우리 공동체는 이 캠퍼스에 왜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졌었고 지금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원리로 지역교회도 말만 지역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역사를 알고 지역 이슈에 참여하고 더 나아가 지역 주민의 일상에 부대끼면서 함께 살아가고 섬기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이 일상교회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점점 비주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 비주류 중에 여러분 더 비주류이신 것 같은데,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은 공동체는 부르심 받은 그 지역에서 그 일상에서 복음의 효력을 드러내야 한다고 이 책에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추천을 하고 싶은 건요, 이 두 책 전부도 좋고 뭐 한 책만이어도 좋고, 여러분은 이제 대부분 단체나 뭐 교회에서 함께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함께 구매하셔서 돌아가셔서 함께 읽으시고 우리 공동체의 지금 현황은 어떠한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지점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정말 그것에 대해서 토론할 것들이 있다면 토론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섬길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들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개인은 또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할지 옥명호 편집장님께서 이어서 책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밤마다 책 읽어주는 아빠, 월간 복음과 상황 편집장 옥명호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제가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많은 분들이 깨어 있었던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혜 간사님에 이어서 저는 오늘 나를 따르라, 그리고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이 두 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독일의 나치 정권에 온몸으로 저항하고 항거하다가 교수형에 처해진 젊은 목사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불리는 디트리히 본회퍼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현대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불리는 이 나를 따르라에서 보네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제자의 삶,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이 유명한 구절이 바로 이 책에 나오는데요. 믿음이 값싼 은혜, 공짜나 싸구려 상품이 되지 않으려면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한다고 이 책은 강조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잡지 크리스처니티 투데이가 20세기의 책 100권을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 100권 중에 나를 따르라가 2위에 올랐는데요. 당시 1위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3위는 칼 바르트의 교회, 교의학이었습니다. 오늘 이 책 나를 따르라를 구입하신다면 제자직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첫걸음을 내딛으시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책은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입니다. 이 책 어떠신가요? 제목 보시면서 성서한국에서 웬 자기계발서를 이라는 의문이 드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책은 사실 사회계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엔의 세계행복보고서에서 2년 연속 1위에 오른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덴마크이죠. 이 덴마크의 행복사회 비결을 취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2015년 성서한국 주제가 뭐죠? 더불어 한 몸, 유쾌한 세상살이죠. 이 더불어 한 몸, 유쾌한 세상살이에 반대되는 나 홀로 홀몸, 우울한 세상살이, 이것을 전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불어 유쾌한 사회, 함께 행복한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책은 바로 그 상상력을 자극하고 촉진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오늘날 덴마크의 행복사회가 목사이자 교육가였던 니콜라이 그룬트비의 헌신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책은 그리스도의 제자직은 세상 한복판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담은 나를 따르라와 절묘하게 연결이 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정말 더불어 유쾌한 세상살이를 꿈꾸시나요? 안 꿈꾸시는 모양인데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진심으로 유쾌한, 더불어 유쾌한 그런 세상살이를 꿈꾸십니까? 그러시다면 이 책부터 구입하십시오. 오늘 소개해드린 책 4권, 슬로처치 일상교회, 나를 따르라,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이 4권 역시 데이터 한번 줄이시면 30% 할인된 가격에 여유 있게 구입하실 수 있는데요. 데이트를 줄이는 게 가혹하잖아요. 줄이지 않으시고도 구입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책 4권을 사시고 짜장면 한 그릇씩을 시켜서 데이트하시면서 책 읽기 나눔을 하십시오. 데이트도 하시고 오늘의 책 4권도 품에 안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제 소개해드린 오늘의 책은 그럼 30% 할인이 안 되느냐? 아닙니다. 역시 어제의 오늘의 책도 오늘의 책과 마찬가지로 30% 할인된 가격에 주집회장 나가시면 왼쪽 북테이블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책을 구입하셔서요, 이 책을 소개해드리는 저희나 또 이 성서한국 운영국이나 또 이 책을 어렵게 펴낸 출판사나 그리고 이 책을 구매해서 읽으실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더불어 유쾌한 그런 세상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